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함 같이 나의 모든 삶,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선한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인도함을 받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나와 함께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이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절 출애굽기 12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이 많아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제 곧 이집트의 10번째 재앙, 이 죽음의 형벌이 시작될 겁니다. 이제 이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절에서 새로운 원력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새로운 민족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보면 우리 연애하는 두 사람이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막 하는 것처럼요. 이 새로운 원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삶의 시작이며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분기가 있죠. 자신이 변하게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연속되어지는 시간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의 흐름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거나 결혼하거나 자식을 놓거나 하는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개인에게 있어서 구원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 또는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14절까지인데 11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의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 첫 번째 준비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 식구마다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워서 가족들이 다 먹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식구가 적으면은 형평성에 맞도록 이웃과 함께 먹도록 이런 조치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이 나오는데 1년 된 어린 양 또는 염소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의식도 이어서 계속 설명되는데 14일간 간직했다가 해를 질 때 잡고 그 피를 이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 조리법, 10절과 11절은 식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고기와 부풀지 않은 맛없는 빵이겠죠. 쓴나물 이런 것들로 막 당장 달려나가야 하는 사람처럼요. 급박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너희가 지킬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희생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이 행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이 제물을 잡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피는요, 죄를 속합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는 생명의 근원인 피로서 속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함과 같이 이 피로서 이제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죄를 속했다. 이로써 사망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또 6월절의 이 어린 양 제사는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게 됨을 입게 될 것입니다. 되었고 되어질 것입니다. 이 6월절 의식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재앙에서 이끌어내시는 또 뭐 해방과 이 자유를 주시는 구원 사역을 어떻게 보면 잘 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번거롭잖아요. 막 지팡이 짚고 밥을 먹어야 되고 뭐 허리 띠를 띠고 막 당장 튀어나와야 될 것처럼 얼핏 번거롭지만, 그러나 이 6월절의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로서 이것을 이제 지키는데, 이것들은 이제 자녀들로 하여금 간에 아니 이 6월절 이 번거로운 걸 왜 해요? 라고 하면서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또 이것을 실제로 극화하고 재현함으로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이 구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결코 이 6월절은요 그냥 뭐 재현하는 그 정도의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에 실제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15절에서 27절까지인데 15절에서 20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6월절과 이어서 행해지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이제 14일을 잡아놨다가 급히 먹는 것이고, 이제 무교절은요 15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요 그냥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교병은요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부풀지 않은 빵이면 맛이 없겠죠. 빵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급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누룩을 제거한다라는 것으로 이 애굽으로부터 이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서 새 생활의 의미를 기념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오늘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이것을 성도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제 이전의 삶에 대해서 서둘러 지체 없이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끈질깁니다.
확실히 맺고 끊고 하지 않는다면요, 죄는 다시 틈타고 달라붙고 올가맬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음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끝도 없다, 무한하다, 뭐 이런 생각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요, 하나님 욕보일 뿐만이 아니고 더 문제는 내가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면 빨리 죄에서 6월절에 이제 빨리 먹고 떠나는 것처럼, 급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소유하게 된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주신 믿음, 주신 은혜를요, 계속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출발, 근간이 어디였는지를 돌이켜보며 이것을 지속해서 은혜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그것을 기록하거나 또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요, 계속 이 은혜를 우리는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나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하여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7절은 위의 내용을 지리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설명한 것이고요. 이제 28절에서 36절인데 29절에서 3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모세에게 예고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난 모든 처음의 것들이 다 이날 죽게 되어집니다. 이에 이제 바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애국은요, 농경이며 운송수단이며 경제며 초태생까지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몰락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교병 반죽을 챙기고 은근 폐물과 의복을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 챙겨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야.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340년이라. 34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진짜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기한대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향합니다. 뭐 정확한 지명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라암셋은 국고성이 있던 곳이고 이제 숫곳은 애굽의 국경인 에담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때 나온 사람의 수는 아닌데 순수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가 나왔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최소 200만을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제 43절에서 51절까지인데 우리 4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인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아멘. 이제 이하로 유월절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는가 규례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백성 중에서 또 구분을 하십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방인들을 구분을 하시는 거죠. 이런 규례를 왜 또 언급하느냐? 여기 이유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막 불쌍해서만 건져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신앙의 공동체, 신앙 국가,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에게는 어떻게 보면 열려 있지만 되는 대로 아무나 막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제외시키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의 종은 이제 이방인이라도 종이 되면은 할례를 받았다면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회중만을 위한 절기인데 그 요소 중에 할례가 중요한 요인이 되어집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후에 나오겠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벗어난다 하여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게 뭐 표피를 생식기에서 표피를 벗게 되는 것이지만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되었던 옛사람의 생각, 세상 종되었던 옛사람의 습관, 세상 종되었던 옛사람의 가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림으로써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백성, 자녀들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죄된 나된 죄,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동행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지으심을 받아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만남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자 얼마나 치밀하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내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구원, 내게 자유 주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되 누구로 말미암아 이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마음과 생각에 잊지 아니하고 돌판의 생김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늘 겸비하여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